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명지대학교 배움의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약 2700년 전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는 유다 형제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두 차례나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많은 나라를 이미 무찌른 상태였기 때문에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한 것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의 위협에 히스기야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본문인데요. 그 전 19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는 심리전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멸시했고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 전체를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이 믿는 참 하나님까지 모욕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조롱하였죠.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고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런 군대였기에 그런 국가였기에 그들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신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왕들이 섬기는 그런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모습의 신들을 불질렀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잡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겠죠. 그렇게 멸시하였고 멸망하였습니다. 유다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인 눈을 뜨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시작점부터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헛된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자신의 군대의 힘을 믿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군대가 자신들의 신인 것처럼 행동하였죠.
그는 이미 여러 나라들을 점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도 이미 점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왕국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지 결코 하나님이 연약해서 아시리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것을 착각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아시리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와 같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의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들, 현실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이미 함락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대군에 의하여 포위당하였습니다. 어디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받아들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게 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전후의 상황은 우리 현실적으로 전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리면 우리의 마음은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음성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절대적인 절망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 군대가 그 삶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은 정말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위기에 사로잡힌 히스기야가 내린 문제 해결 방법은 현실적인 것은 다가갈 수 있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은과 금과 왕궁의 곳간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 성전의 재산과 성전문의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가 마침내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두려움을 겪자 세상적인 타협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철저한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시리아는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히스기야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아수르 왕에게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깨어지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받은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때, 절망의 때 나에게 주는 그 고난, 절망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본문 19장 35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히스기야의 그 기도,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펴놓고 나의 무기력함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신 후에 하나님은 본인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큰 난관이나 문턱 혹은 영적 전쟁이 늘 찾아옵니다. 이러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을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노력하고 실패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고 해서 이 전쟁을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바꿔놨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삶을 주장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자신감 있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배움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